우리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추수의 기쁨이 넘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날마다 추수의 기쁨이 넘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정에 가면 이 기도하는 노인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꼭 한 장씩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의 유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그림이요 1918년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던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어느 노인이 찾아온 것으로 시작이 돼요. 아마 이 노인이 그저 조그마한 물건들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파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웠고 너무 고단해서 이 앤스트롬의 집에 와서는 잠시 좀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쉬어가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저녁 때가 되어서 많이 시장해 보였습니다. 마침 밥을 먹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하시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식사 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소박한 빵 한 조각과 스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요, 이 스프와 그리고 빵 한 조각을 받아들고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앤스트롬이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카메라를 가지고 이 노인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소박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노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훗날 이 앤스트롬의 딸이 아버지 집에 있던 흑백 사진을 보고는요, 이 그림으로, 유화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이 이 유명한 기도하는 노인이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 원작, 원래 이름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원래 이름? 이 그림의 원래 이름이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연례 행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때의 감사를 잊고 살다가 이 추수감사절 되어서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다시 기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가 잊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이 말세의 현상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가지의 현상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내 삶의 형편이 별로 감사드릴 게 없어요 라고 우리 속에 항변할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도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감사할 만한 일이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감사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상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
이 시편의 시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양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매 절마다 26절의 매 절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 시편 136편이 1절에서 26절까지 모두 2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26번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말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바로 연결되어지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26번이나 반복해서 감사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그만큼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두 번 말해서 그대로 따라 순종한다라고 하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26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드리기가 어려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중요한 절기 3개가 있었어요. 이 3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박해당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언제죠? 6월절이에요. 6월절. 또 6월절로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나뭇가지와 풀잎으로 초막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여러분 이 3개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였는데 이 절기 가운데서 추수감사와 연결되어지는 절기가 언제일까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 어떤 위기인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집을 짓고 누릴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나뭇가지와 풀잎으로 임시처소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대자손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8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얻은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우리 게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온전한 우리 인생의 주권 이양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 136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신 것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도는 받은 구원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해요.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서 나오게 하실 때 모든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신 것,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껏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든 정도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처음으로 아말렉을 만나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 방법이요, 역사 이래의 전쟁의 전술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힌 독특한 방법으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겨요.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져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왜 손 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벌 서는 거예요? 손 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상황은 한계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몰살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행진하면서 겪었던 모든 전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24절의 이 감사는요, 실제 전쟁 중에 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영적인 원수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한 것이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죄를 대선해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팔을 든다는 것, 전쟁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입술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감사의 첫 번째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요,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면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위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이룬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을 한마디로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은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 2, 3절에 여호와, 하나님, 주라고 하는 이름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땅을 물 위에 펴주셨다. 계속 무엇을 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유일한 대상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14장 6절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먹든지 안 먹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한 감사로 귀결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되 항상 풍성하게 감사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풍성해야 하는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이 48번 나오는데요, 이 풍성이란 말이 항상 누구와 연관지어서 사용되어지는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사용되어진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실천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할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손에 여러분 피가 나고 정말 여러분 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훈련을 열심히 받은 결과로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훈련 없이 절대로 좋은 성적 거둘 수 없지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존재예요. 나쁜 것은요, 훈련받지 않아도 잘 돼요. 훈련받지 않아도. 그러나 좋은 일은요, 훈련받지 않으면요, 삶의 태도와 습관으로 굳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사랑해서 저렇게 결혼한 게 맞나 할 정도로 남처럼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로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청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왜 결혼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결혼식 준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결혼 생활 가운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예요, 하루. 그런데 이 결혼식 하고 나서는요, 30년을 같이 살지 40년을 같이 살지,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56, 60년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오래 살 일들에 대해서는 준비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결혼하고 나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변한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결혼하고 싶어갖고 그런 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하고 살려면요,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섬기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대화하는 방법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점점 큰 일에 감사하고 평상시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만 감사드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들 몇 가지만 짧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 훈련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입술의 훈련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슨 훈련부터 시작한다고요? 입술의 훈련. 여러분, 입술의 감사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고백을 늘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바로 입술의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 역시도 입술의 감사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는 체험을 자주 하게 되어지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술로 전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고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입술의 증거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감사의 훈련 두 번째가요, 기도의 감사가 있어요. 기도의 감사.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급한 마음으로 아쉬운 것 있을 때 소원을 이루려고만 하는 그러한 여러분 다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여러분 어디에 강세가 들어가는가? 주자에 강세가 들어가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기도가 응답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이 있을 때 무엇을 통로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로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로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빼앗긴 것이 있게 하실 때도 있어요. 놓쳐버리고 사라진 것이 있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고 언제나 감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이어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물의 감사가 있어요. 입술의 감사는 입으로 드리는 것이고 기도의 감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감사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감사드릴 제목이 있을 경우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과 마음만이 아니고요, 실제 제물 자체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물의 감사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의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예물을 드렸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드리는 것을 인색하지 않고 즐겨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감사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이 감사제는요,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되어져 있는데,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번제 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일부분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넘겨서는 안 되고 그날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음 날까지 여러분 제물의 고기가 남으면 그 감사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감사의 제물로 드렸어요. 가슴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오늘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한 마리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고기를 함께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물은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이 즐거움이, 기쁨이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증거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요, 예물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각박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감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움켜진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 때, 섬길 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삶을 통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삶을 통한 감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 골로새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뭐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어진다면 무엇이 덩달아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는 매일매일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굳게 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에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남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조용한 농촌에서 태어났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이 돕니다. 이 겐조도 감염이 되어지는데 온몸이 마비가 되어지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몸 전체 중에서 어디냐? 눈 하나뿐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서지가 서글퍼서 울어도요, 자기 눈물을 자기 손으로 닦을 수가 없어요. 죽기를 원했지만 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12살 되던 어느 날 마을에 미야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겐조의 집이 빵집을 하고 있었는데 빵을 사러 왔다가 이 겐조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주고 가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 그 책이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책이었어요. 어머니의 도움으로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자신이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는요, 모습이 밝아져요. 성경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자신의 이 기쁨, 이 넘치는 감사를 무언가 표현하고 싶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도움으로서 시를 쓰게 됩니다. 아니, 손발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시를 쓰는가? 여러분, 이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만 움직일 수 있다고요? 눈만 움직일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일본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분 기역 니은 이렇게 돼 있는 글자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으면 그 글자가 맞다 그러면 겐조가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 한자 어머니가 옮겨 써서 시를 적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해뜰 날만 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구속의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